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이런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코비드-19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증하면서 또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우리 모든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예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또 주중에 모든 모임들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그야말로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3월 즈음에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과연 교회가 공예배를 중단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응답한 성도들의 60%가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없다, 60%가 그렇게 대답하였고, 38% 정도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공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하면 좀 다르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성도분들이 온라인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하고 계시고 이제는 많이 잘 적응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면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이 딸려 있는 아티클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이어야 한다, 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런 의견을 내주신 분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논쟁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교회에서 세상식대로 많은 사람들이 손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런 대답을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늘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성경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0항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모든 종교적인 논쟁을, 또 모든 교리들을, 각 사람들의 생각을 감찰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분은, 최종적인 심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의 뿌리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대한 이런 교리적인 논쟁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예배를 상황에 따라서 폐해도 괜찮은 것인가?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공예배 시간 지키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그 개념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원문에는 우리말의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의 사랑이라고 하면 거기는 신적인 사랑도 나타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나타낼 수 있고, 친구 간의, 아니면 민족 간의, 이웃 간의 사랑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우정에 좀 더 가까운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 혈통적인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고,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필라우티아, 또 나그네를 섬기는 사랑 제니아, 이런 단어들이 고대 히라보에는 있지만은 우리말에 사랑이라고 해당하는 단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사랑이라는, 우리말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알려면은 이 단어가 성경의 원문에 어떤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지, 그리고 이 성경 원문에서 그 단어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함의를 가지고 쓰여진 건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말 성경의 이 사랑이 무엇을 가리키는 사랑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고 또 샤카흐라는 단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시라버로 쓰여져서 프로스키네오나 라트리오 같은 단어가 있지만은 우리말의 예배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공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정기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습관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 속에는 사실상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단어들을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게 번역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배라고 말할 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에 대한 논쟁이 오고 갈 때 어떤 분들은 예배가 모든 성도들의 최우선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예배와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다른 분이 말할 때 그 예배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점을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예배에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혼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이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 예배, 또 공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예배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 예배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퍼스널 디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눈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 시간, 혹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열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이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이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엎드려서 절하는, 즉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 여인의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 삶의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 예배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이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조용한 장소 찾아서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몸의 태도를, 자세를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그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됩니다. 그것이 개인 예배입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회심하고서 목사님께 설교 말씀 듣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입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전 처음으로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조용한 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혼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시간이 개인 예배의 시간이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두 손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한참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 느낌들이 기억날 정도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흥의 그 어떤 집회보다도 제 안에 정말 커다란 은혜와 또 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 개인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예배는 결코 우리들의 공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개인 예배와 공예배는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휴가 때 놀러 가서 나는 거기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그 개인 예배가 우리들의 지금 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예배는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해야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포로 생활로부터 풀어 자유케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로 섬긴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worship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때 그 공동체 안에 각 개인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바로 왕 밑에서 이방신의 그런 문화적 영향권 아래 살아가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번역되는데 역시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건 역시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에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공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인이 어느 민족 출신인가, 어떤 예배에 체험을 하였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큰 무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서 동일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예배는 성도들 각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따로따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깊이 만났는가, 내가 얼마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 공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공예배의 은혜의 결과지 공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의 목적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한 자리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온몸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이 공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현장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들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세상 앞에 표현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묶여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예배자들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거듭 반복해서 확인받고 또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 소리치고 박수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뿌듯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감격하듯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저 먼 하늘 위에 둥실 떠있는, 혹은 우리가 죽어서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환상 속의 세계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나라임을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표현하고 선포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보아도 바람이 불고 있는 들판의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 어디에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저 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기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공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분 앞에 함께 엎드리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고개 숙이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주인이 실제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계시다, 우리들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서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꼭 이런 종교적 의미에서의 개인 예배나 공예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본문 가지고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말로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 앞에 1장은 마치 저 먼 하늘 위에서, 저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와 이 자연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하늘 위에서 이렇게 멀리서 조감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었다면, 창세기 2장은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특히 인간의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우리들의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지으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리고 뒤에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씁니다. 여기서 땅을 갈다, 그것을 경작하다, 이 단어가 종종 예배라고 번역되는 예배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 이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해서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그 땅을 갈게 하십니다.
즉 창세기 기자는 땅을 갈고 경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이, 그 워크들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과 깊이 있게 연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다,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아바드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하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 아바드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꼭 농사짓는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뒤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노동에서 섬김으로 serve하는 것, 섬김의 의미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상 만민이 너에게 아바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아바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또 다른 모든 형제들이 이 야곱의 후손에게 나와서 경배하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종관계처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완전히 종속되고 복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바드의 예배가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에다가 플러스 종속되어 있고 복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7년 플러스 7년 해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라반을 위해서 아바드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아바드를 우리말로는 섬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시내산에 와서 다시 나를 아바드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그것을 worship이라고 번역하였고 우리말로는 섬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추적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바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돈의 신을 아바드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돈의 힘에 종속되어서 우리들의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돈의 가치를 가장 추앙하면서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돈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돈을 예배한다, 물질을 예배한다, 황금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을 아바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나의 행복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도 공동체니 뭐니 이 세상이니 뭐니 하나님 나라니 뭐니 내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 자신의 행복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주로 라트레야라는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전달됩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예배를 공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인데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정말 몇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들의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 공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열심히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올바른 예배란 우리 몸을, 즉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일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2장 이후로 성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떠한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12장 이후부터는 그 성도들의 삶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배는 구약 성경의 아바드와 유사한 개념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 때 그 말씀은 주중에 계속해서 예배 모임 만들고 종교 집회 만들고 참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이빗 피러슨이라는 학자는 성경적 의미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가 좀 러프하게 번역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즉 이분은 예배를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과 우리들의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 어떤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우리들 영혼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참으로 진실되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아바드한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아바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선교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선교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바드의 삶, 예배의 삶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바드의 삶입니다. 즉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적 삶은 곧 선교적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선교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선교학자는 선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것을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 공동체 속에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과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영적 공동체로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자 동시에 예배적인 예배의 삶입니다. 공예배의 의미는 그런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공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선교다. 우리들의 공예배는 그래서 선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캐톨릭교회, 중세 캐톨릭교회는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성직자들만 알아듣는 언어로 성직자들끼리만 퍼포먼스를 하고 회중들은 그것을 그냥 다만 구경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언어나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이후에 대부흥 운동 이후로 그 운동의 여파로 생겨난 복음주의권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들은 점점 부흥 집회의 연장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형식들이 변화되었고 그 목적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창기 때는 복음주의 예배와 이 개혁교회 예배 간에 많은 충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릴 것이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마치 전도 집회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찾는 이들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공예배를 통해서 양육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인 이 공예배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종교적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 창조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천의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이상의 소명을 받습니다. 성도로서의 소명을 받고 시민으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에서 나는 두 가지의 같은 의무들을 동시에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의 말씀도 세상에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정의로운 도시를, 국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건강하고 공의로운 문화를 이 세상 속에서 창조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을 향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저 황무지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문화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시티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면서 다스려 나가라는 것,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화 창조의 명령입니다. 거친 황야 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문화의 집결체인 새 예루살렘 시티까지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일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땅을 갈고 경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이 닿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또 예술가는 창작의 현장에서, 정치가는 정치의 현장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부지런히 아바드해야 합니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깔고 재화를 유통시키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간들에게 주어진 문화 창조의 명령을 성취시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노동의 저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주어진 소명을 망각하고 그 의미를 오염시킵니다. 사업가는 부당한 거래를 하고 탈세를 합니다. 정치가들은 거짓 선동을 하고 예술가들은 자신의 영혼을 돈에 팔아넘깁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종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노동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주어진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직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바드해야 할 소명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밸류, 그 가치들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저울을 속이면 안 됩니다. 탈세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면서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진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소명의 일터에서 그처럼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온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배자들의 삶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이 아바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단어들을 추적해 보면 예배에 더 풍성한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이 환난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참된 예배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배우고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너진 이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참된 아바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좀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뉴스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동안에 한국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러한 일들의 많은 부분을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명령하신 예배의 삶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국의 코비드 사태를 위해서, 또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 스스로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말씀을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전하고 이제 주 앞에 함께 말씀을 모아서 마음 모아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같은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제
도우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족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망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한국 사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심어주신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토론토 도시를 섬기고 캐나다 나라를 섬기고 온 세계 열방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참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임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배우고 또 그 예배의 의미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